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있을 것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있는 것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항상 있을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있을 것 중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가 열리면 우리가 그곳에서 영생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곳에서 영원히 있을 것 중인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한 자는 거짓말장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13장 1절로 7절까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감고 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 내가 비로소 오늘 13장 1절로 7절에 있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말씀을 사랑장으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 묵상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고 그 은사의 핵심이 뭐냐면 몸과 지체의 비율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 몸이고 그 몸 안에 있는 각 지체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는 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 한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12장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낫다? 더 크다? 더 아름답다? 나는 이런 은사를 원한다? 이런 은사가 최고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몸에 있는 지체가 여러 가지잖아요. 지체는 여러 가지나 한 몸이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나 귀나 코나 입이나 손이나 발, 이 지체의 모든 부분은 한 몸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3장 말씀은 여러분 사랑장이 아니라 은사장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12장 마지막 절에 그러나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끝을 내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바 되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면 사랑이 제일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의 시작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오늘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이 애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의 은사는 부분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 온전한 것이 아니.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필요한 것이지 영원한 세상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하나, 사랑만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마지막 때에 말세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7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글이거든요. 근데 7교회 가운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께 책망을 받아요.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노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 말은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이 있었는데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있죠. 그래서 친절을 베풀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필요했을 것을 채워주고 돌아보고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이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손 한마디, 손 하나 잡아줘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분바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수요일 날 모임을 갔어요. 그리고 또 목요일 날은 영광에 갔어요. 이번 주에 여러 군데를 갔는데 영광까지 간 이유는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분이 계셔서 그래요.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분은 오래전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혼했어요. 혼자 살아요. 그리고 남편이 연락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어디에 사는지를 모르고 아이들을 볼 수도 없어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거죠. 버림받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생활을 하고 어렵게 생활을 했는데 버티고 견디고 그랬어요. 그분에게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을 받고자 하는데 사랑이 없었고 사랑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금년 1월 달에. 무슨 연락이냐면 큰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그러니까 큰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장례식에 갔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충격이 어떻겠어요? 둘째 아들 둘이라고 그랬잖아요. 둘째 아들은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엄마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이제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상해가지고 굉장히 생명이 위험한 상태, 그런 병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의지할 사람 없고 말할 사람 없고 홀로 있고 어떻게 이것저것 하면서 살아왔는데 몸이 아프니까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죽기를 바라고 나를 좀 데려가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저희는 기도를 원했기 때문에 모르고 갔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분이요 아주 죽을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살아갈 용기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기도해 줬는데 얼굴이 밝아지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니까 제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러면 얼굴이 활짝 피는데 천사 같은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살아갈 용기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볼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을 받고자 했는데 사랑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찌든 것들,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것, 상처들이 다 씻은 듯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려오면서 해안도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들리게 해달라고 거기다 내려주라고 했는데 잠깐 들리니까 거기서 알바하게끔 이야기를 하고, 월요일부터 나와서 알바해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집 앞까지 제가 내려드리고 왔어요. 오는데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아무 이익도 없었잖아요. 죽음의 이기까지 갔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살아갈 용기가 없으니까 죽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엔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소망으로 가득 차고 소망이 넘쳐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있어서 소망이 넘치는 사랑은, 그 믿음으로 인한 소망은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귀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믿음보다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나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죄인된 우리 가운데 분바되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그 다음에 더 쉽게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모든 것이 온전케 되리라 그래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온전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오면은 그 모든 것은 온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부분적인 것이고 온전하지 못해.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영원한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해. 온전치 못하잖아요. 잘못하고 우리 허물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되면,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 이제 그때가 될 때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리니 그래서 이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도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쉽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를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였더니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장성한 자가 돼야 돼. 우리가 어렸을 때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게 다르죠.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제가 살던 아파트 앞에 백일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은성이가 그때 1살 좀 넘었어요. 2살 못했어요. 그 백일 초등학교를 데리고 왔는데요, 그 백일 초등학교가 이 어린이 보기에는 엄청 큰 거죠. 운동장이. 그런데 나중에 크고 보면 너무 좁잖아요. 전혀 다르죠. 그와 똑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국민학교죠. 그때는 1학년인데 그 수장초등학교 북동에서 살다가 양동시장을 갔어요. 저희의 누님하고 둘이 갔는데, 양동시장 갔는데 잘못 들어가지고 저쪽 발산다리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을 잃었는데요, 발산다리 가도 집이 안 나오는 거예요. 헤매고 헤매다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의 기아 자동차까지 갔어요. 근데 그 길이 얼마나 먼지 몰라요. 그렇게 멀어요.
그리고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데 아저씨가 길을 알려주셨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양동시장까지 데려다 주셨어. 근데 그 길도 너무 먼 거예요. 결국 찾아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가깝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때에 행하던 일들을 장성한 자가 되었으는 그 어린아이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믿음의 어린아이로, 믿음의 첩으로, 말씀의 첩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첩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소망이 더욱더 가득 차고 넘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하시는도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영원히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 세계,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본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지금과 그때는 다르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그때 당시에는 청동으로 된 거울을 썼기 때문에 잘 비치지 않아요. 희미하게 보여요. 자세히 보이지 않아요. 그걸 말해요. 그런데 그때에는 주님이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온전히 알지 못해.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온전히 알고 계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할 수 없음과 믿음 없음을 아시고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아시고 사랑 없음을 아시고 사랑을 갈급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습관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다.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 되세요.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나의 믿음의 주인이 되셔요. 그리고 믿음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심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98세로 이번에 돌아가신 그 여자 의사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진료를 돌아가시 전까지 하셨잖아요. 요양병원에 섬기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난달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가을이다. 사랑하세요. 안녕. 이렇게 말해요. 유언이 그거예요. 이제 가을이잖아. 가을. 이제 가을이다. 사랑하세요. 안녕. 사랑해야 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음도 아직. 사랑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특별히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상 받는 그 소망이 가득 차잖아요. 넘치잖아요.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곳에 영원한 상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상이 예비되어 있어.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인한 소망이 넘치잖아요.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결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부은 바 되고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가 되어서 우리가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의 결박이 풀리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항상 있을 것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 말보다 더 강한 것은 영원히 있을 것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제일 되는 속성이 공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공의의 하나님보다는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분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의 사람이 꼭 되고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였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이익도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 사도가 우리의 아들이었지만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소망이 넘치고 이루어져서 말년에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도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합니다.